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매달린 회심한 강도, 십자가에 매달린 회심한 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은 진중하게 자신의 삶과 신앙과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잘 못 가집니다. 그러다가 종종 충격적인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한 번쯤 이 바쁜 가운데서 자신이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도 죽음도 신앙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성지순례 하다가 죽었던 사람들 약 한 150명 넘는, 다친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난 사람, 포크레인으로 인해서 100명이 넘어 그 전에 한 달 전에 죽었던 사건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밟혀 죽었습니다. 마귀를 쫓는다는 것이 뭔지 동전 던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 거기서 사람들이 가까이서 동전 던지려 하다 거기서 다 밟혀 죽는 걸 보면서 참 무엇이 저기 마귀를 쫓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분들이 죽어가는 죽는 소식을 들어도 안타깝지만, 근데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거나 병에 걸리나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여파는 훨씬 더 강하게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이 아주 목회도 잘하고 사람도 아주 성실한데 며칠 전에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분명히 4월 달에 연초에 신앙 건강 검진을 했는데 발견되지 못했던가 봐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 암이 커져서 이제 수술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이 말기암이 된 겁니다. 요새는 말기라 쓰지 않고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수술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일단 항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또 암세포를 한 곳에 모아서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시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쓴 분인데 아직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젊은 분인데 말기암을 겪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갑작스럽게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어쩌면 급하게 살아왔던, 그저 빠듯하게 살아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삶도 또 저의 죽음도 저의 신앙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매달려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흉악한 이 강도들이 좌편과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양쪽에 있는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들은 아주 흉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다, 비방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저녁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아주 삶의 어떤 큰 변화들이 십자가 좌우편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39절을 누가복음 23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하면서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라면 당연히 구원할 자인데 그렇다면 너와 너 자신도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뭐요? 비방해서
조롱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자, 말투가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하고 아주 비꼬는 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또 하나 행악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지금 비방하는 한 흉악한 강도를 그 사람은 또 꾸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을 했던 사람들이, 욕했던 사람들이 그 시간 속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오히려 비방을 꾸짖으면서 이 비방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이 상반된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자와 우처럼 예수를 만나는 이 십자가를 중심, 우리 인생이, 그죠? BCAD, 예수님 전 예수님 이후처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회심했던 강도를 일명 일컬어 우리는 우편 강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흉악한 강도를 좌편 강도라고 부르는데, 성경 어디 찾아봐도 우편 강도, 좌편 강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많은 글에 보게 되면 마치 구원받은 자는 우편 강도고 구원받지 않은 건 좌편 강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은 무조건 좌적, 이 좌편 강도고, 예수님이 그 흉악한 자를 꾸짖었던 사람은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 거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마태복음 25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양은 뭐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뭐요? 오른쪽. 이 뿔이 달린 이 못된 구원받지 못한 염소는 뭐요? 왼쪽.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른쪽, 즉 우편이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좌편이구나 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편에 있는 강도라, 또 구원받지 못한 좌편에 있는 강도라,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성경 어디도 우편 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십자가에 매달린 회심한 강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해보지만 어떻게 해서 이 한쪽의 강도가 회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한자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현재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 그 가운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고통받는 그 순간인데, 그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불평과 원망이 치밀어 오는 게 당연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흉악한 이런 죄를 범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그 속에 미움이 없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그들을 품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매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그들이 못 박은 저분이 누군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한 행동, 알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소리를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들었을 줄 압니다. 듣고 난 뒤에 이 한쪽에 회심한 강도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삶들 속에도 그죠?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는데 오히려 뒤에서 가만히 있는 차를 막 받았다고 쳐요. 그런데 앞에 받친 사람이 나와가지고 혹시 다친 것 없습니까? 괜찮아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면 우리는 다 뭐요? 충격 먹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들을 때에 자신과 돌아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흉악한 죄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끌어오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두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이제 34절이 아니고 거꾸로 43절이에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말씀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이후에 그의 삶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동기를 통해서 변화가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변화는 그 회심한 강도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정말 회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심한 강도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했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이죠.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의 행한 일, 이것이 선행을 했다면 선행의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한 일, 이 일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은 바로 십자가에 오늘 매달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당연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차에 이 억울한 여인을 드렁크에 실어가지고 죽여놓고 그를 불을 지르던 김일곤이가 정가 22명이 잡히면서 했던 말들이 방송에 나왔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꼭 살아야 된다. 그것도 눈을 시뻘게 뜨고 쳐다보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꼭 살아야 된다. 왜? 오토바이 접촉 사고 때문에 내가 그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자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시초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은혜 받는 첫 출발점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첫 출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는 것 중에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뉘우치고 자신의 허물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스스로 고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동영상에서 혹시 한번 보십시오. 경상도 이 4살짜리 아이가 다음 팟에서 제가 좀 띄우려 하다가 말았는데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탁 치고요. 6살짜리 언니하고 둘이가 언니는 왜 양보 못해? 그럼 니는 왜 양보 안 하니? 언니는 2살 때 먹었잖아 하고 하나 보면 가당 찾는 거야. 내가 봐요. 혹시 다음 팟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대부모에서 얼마나 웃었던지 4살짜리가 저렇게 옹골차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건요, 은혜 안 받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먼저 뭐가 돼요?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있어야 예수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허물이 없는데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어야 죄를 용서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은혜 받은 첫 번째 증거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굳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동일한 전제는 아까 41절에 나오는 상당한 죄에 대한 대가. 그 정죄가 뭐요? 그 정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뭐요? 장차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뭐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회심한 강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고 난 뒤에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심하지 못한 이 강도는 장차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인, 그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그가 알고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냐? 지금은 사람의 심판이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이 땅이 전부라는 걸 알게 돼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혼입니다.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죠?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영원히 죽지는 않아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지옥을 아무리 설명하려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마침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모닥불을 하나 피워놓고 작은 곤충을 하나 잡아가지고 찢게 딱 걸어가 모닥불은 중간에 딱 놔놔요. 그럼 열이 점점 오늘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그럼 좀 빼놨다가 좀 있으면 또 갖다 댔다가 빼놨다가 갖다 댔다가 빼놨다 하면서 천국은 바로 이렇게 고통 중에, 죽고 싶은 고통 중에 있는 곳인데 우리 주님께서 너를 이 모닥불 중간에서 뽑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저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한 15분, 20분 있으니까 이게 지옥이구나 싶어요. 막 숨쉬기가 막 벌거지면서 막 뛰쳐나오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회심한 강도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그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4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뭐요?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옳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게 없다. 다 그분이 옳은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죄 없이 죽으셨다. 왜 죄 없이 죽으셨느냐?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2 제자 중에 없었고요. 베드로 없었고요. 심지어 우는 여인들도, 예수의 어머니도 변호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금 달려 죽는 그 순간에 그게 한 강도가, 회심한 강도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 준 자가 없는데 바로 이 회심한 강도 하나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은 다 옳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을까요? 사람이요, 어떤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누군가 자기 편에 서 줄 때, 그때 사람은요 엄청 행복해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지금 좀 이렇게 싸우는 교회에, 한 7, 8년 싸우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거가 있어서 노회장 목사님이 선거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질문사항 있으면 좀 하라고 몇 개 했는데 막 별때같이 일어나요. 한 40명이 앉았는데, 와, 저는 뭐 성도가 악해지면 이렇게도 악해질 수 있겠다 싶으면 별때같이 눈이 막 시뻘겋게 막 달라드는데, 노회장 목사님 나가버리고 제가 부노회장이라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잡고 좀 앉으셔서 차분하게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막 벌떼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7, 8년 동안 독이 오를 대로 독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오신 분들이 다 그 목사님 편인 줄 아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하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이래 들어주고 어떤 분이 또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막 벌떼같이 나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성도들이 악하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힘든 것들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도 안다고, 그리고 제가 등들을 떡떡 두드려 줬어요. 나올 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고함질러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람이 영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7, 8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들의 편에 들어서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게 그들에게 한이 됐던가 봐요. 아,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을 거다. 아, 힘들 때는 그의 편이 돼서 그 말 한번 들어주고, 남들이 아니래도 그럴 수 있구라고 하면 등들이 뚫어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누구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이 강도 하나가 그 가운데 회심을 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두가 옳습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가슴 찡했을까요? 마지막 그 고통 속에 얻어들 큰 기쁨과 희열을 느꼈으리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회심한 강도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맡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언하고 난 뒤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당시 예수님을 어떤 모드로 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한편의 이 회심한 강도는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이 말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낙원이 있다는 걸 알고 낙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은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허물과 죄가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달라. 영치 없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달라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43절에 마무리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하면 아멘이라는 뜻이요. 내가 보장한다 하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사에게 함께 동반자도 그 회심한 강도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자도 회심한 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그 허물과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은혜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임을 깨닫고 천국의 주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얼마나 좋은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뭐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직 여기에 아주 죽는다는 걸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한 번쯤은 참 후배 목사님의 그런 어려운 위기를 탁 당하면서 나의 삶도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엘리베이터다. 구원의 엘리베이터다. 내가 어째 200층 못 올라갑니다. 근데 못하면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뭐요? 믿습니다 하고 버튼 누르면 그냥 올라가면 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뭐요? 엘리베이터하고 같고.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열쇠는 아무 열쇠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어주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신약의 성취자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져야 그분이 메시아지. 마음의 신함 엉뚱한 사람들 구약의 그 증거가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니 모든 것이 신약에 이루어졌으니 그분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회심한 강도처럼 우리의 일생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면 우리 주님 우리 이 땅의 삶도 우리가 낙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것은 그죠? 내가 그 사람이 맡긴 사람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데는 운전 자신 없으면 자신 사람 맡기잖아요. 맡기면 그 사람이 인도한 대로 가겠다는 거죠. 이발소나 미용실을 가면요,
그분들이 머리를 일로 당겼다가 절로 당겼다가 뒤로 당겼다가 이랍니다. 맡겨야 돼요. 이러면 이리 가요. 저러면 저러 가야 돼요. 왜? 쉽게들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면 주사 맞기 싫어도 맞으라 하면 엉덩이 까라면 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맡기면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우리가 맡기지 않고 우리 고집 피운다는 겁니다. 중국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가 참 중국 선교 사역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선교비는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신경 쓰이게 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마치 동쪽 해가 팍 비치면요 유리창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때 안 보이던 먼지들이 보이잖아요. 그처럼 성과 같이 자기 마음에 비치는 게 있었어요. 주님은 바로 포도나무가 되신다. 나는 가지다. 그러므로 나무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양분도 수분도 다 공급해 주실 건데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내가 수분과 양분을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수분과 양분을 만들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주님께만 붙어 있어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걸 도와주신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기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의 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농산물이 흉작이 되고, 안 되고 힘들 때 이래 돼요. 다 때가 되니까 비 옵디까 안 옵디까? 오지요. 여름이 더워도 가을이 옵디까 안 옵디까? 드디어 오더라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은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후배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하는 것도 그것이 참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불이 갑자기 꺼지가 놀랐는데 괜찮습니다.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누구 뜻대로 못 해요? 예, 내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리 나와요. 그걸 보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성령이 이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일은 난 몰라요. 힘차게 신앙 고백하며